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다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잘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고 모든 일과 새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해 가운데 저번 주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에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아픈지 몰라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절대 너희들을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나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많이 비유하죠.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두 마음을 말해요.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는데 어떤 건가를 분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악한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양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영적인, 그렇죠, 영적인 거하심의 중심의 자리를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중심의 자리,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죠. 근심이란 뭡니까? 타라소라는 말인데 자극하다, 평정을 잃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이랬을 때 우리는 근심이 생겨요.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에 떨게 돼요. 겁을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해야 돼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하나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왜 올까?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심이 왜 올까? 근심이 왜 올지? 뭐 때문이지? 질병 때문에 오는 건가? 고통 때문에 오는 건가? 죽음 때문에 오는 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 때문인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온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늘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것이 첫째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나라는 많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걱정 근심이 와요. 아이고, 또 누가 일으켜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나라 조상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상당히 늦게 들어왔지만은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많이 신뢰했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전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며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행하며 화평을 찾아 우리는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평안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렇지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없는 것 같이 지금 생각을 하느냐. 옆에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믿지 못하고 살아가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자꾸만 평안이 떠나가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우리는 근심 걱정이 떠나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요, 근심 걱정에서 우리는요 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불안하고 근심에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냐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적에는요, 다른 생각을 갖질 않아요. 오직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이 밭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바로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 평안을 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인터넷 방송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요, 너나 평안 얻어요, 너나 뭐 잘하세요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댓글에. 예, 그때 제가 늘 얘기하죠. 제 설교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 설교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를 올리고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을 뭘로 생각합니까? 돈 많은 거, 자기가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자녀들이 그냥 잘 되는 것, 이런 것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평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요, 고로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로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로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고로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숙함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안을 주셨구나. 이런 평안을 주신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들에게 참 평안을 보여줘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가냐고 막 그런다고 그랬죠. 집사님도 왜 교회 가냐고, 교회 가면 병을 누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얻는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거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거 고쳐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었으므려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떤 거요? 세상 것으로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것으로다가 고통하고 아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것을 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막 해놓고 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웃기고 있네. 너 조금 전에 너 돈 때문에 고민했잖아, 너 사람 때문에 고민했잖아, 며느리 때문에 고민했잖아, 너 아들 때문에 고민했잖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듣는 귀가 없겠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것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참 평안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히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얼굴이요 활짝 웃어져요. 얼굴이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막 근심 걱정이 줄줄 흘러요. 제가 요즘 텔레비를 보면서 뭐 트로트가 막 요즘 막 대세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그 연예인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정말 대중들에게 보여주려고 웃으면서 참 막 노래를 하는 걸 볼 때요, 한편으로는 짠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아픔이 있는데, 저런 고통이 있는데 저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다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짠하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참 평안을 얻으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혹시 고로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이 고로반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고로반의 신앙을 잘라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그들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나도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지극히 작은 자가 작은 것으로, 그렇죠, 작은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또한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내 주먹을 먼저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나타내줘야죠. 그러면 세상 걸 갖고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겐 참 평안이 왜 없을까요? 두 번째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요, 우리는요, 참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했죠? 아까 양심이라는 걸 얘기했죠. 양심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선한 것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악한 거는요, 악한 곳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요, 범죄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선과 악을 그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면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인간은요,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 이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하게 돼 있는데 범죄를 하게 되면 당연스럽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요, 이 평안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요,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범죄자들이요,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요, 우리는요, 막 범죄로 생각하고 살인죄를 지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요,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나에게 주는 기쁨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자의 모습입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마음속에 참 평안을 다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도요 범죄를 하니까는요 그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는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예,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죄를 범한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걷어가 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지금 아픔을 얘기를 해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목욕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목욕한 자는요 목욕을 다시 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으로 발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회개한 거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31편 10절에도 보면은요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참 다윗을 보면은요 이 다윗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했으며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왜냐면요 직장에서도요 옛날에는 막 의리로다가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의리 없어요. 의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머니에 오지. 머니와 또 하나 플러스된 게 있죠.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놀 때 놀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이러면서 누리는 거, 이것까지 다 만족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전부터 살았던 우리 보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주간을 어떻게 다 노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월요일서부터 출근해 갔다 보면은요 한 주간에 주중에 막 2번씩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일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해갖고 언제 돈을 벌어? 이러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걸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알고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걸 방법을 알고 가야죠. 첫 번째는요, 아까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것을요 어디에서 화목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를 화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5장 1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니라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오냐?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오냐?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 뭐 잘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면은요, 우리만 참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평안해진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평안해진대요. 가정에서도 평안해지고요, 집에서도 평안해지고요, 저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대요. 아멘. 우리는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는 또한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27절에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을요,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요,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환경으로 우리는 그 모든 평안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불씨로다가 있는 평안을 갖다가 활날 태우기 위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막 평안이 넘치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막 같이 찬양을 부리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럴 적에요, 막 기뻐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와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죠?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신학 박사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이 그릇에 담겨져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담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담겨야 돼요.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그릇에 우리가 담겨져야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우리는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지금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는요, 돕는 자라고 뜻이 있어요. 돕는 자예요.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항상 도와주셔요. 보혜사는요, 인도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보혜사는요, 가르친다는 뜻이 있어요. 보혜사는요, 힘주시는 분이십니다는 뜻이 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요,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 이렇게 개괄적인 얘기를 여러분 이때 일단 기억하시고, 나중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세한 설교를 할 때 그때 잘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굳건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건부로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생명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천국에 다 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함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또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시고 느끼게 하고 해결해 주시는 모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정말 내가 사랑해 주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성령을 또 충만히 주는 이유는요, 바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29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근데요, 이것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것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충만히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야. 아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떤 문제에 도달했을 때, 문제가 탁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게 하려고, 고통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서 믿게 하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때요, 베드로라든가 모든 제자들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기게 해줄 것을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비하면은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31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너무나 소중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는요, 유대인이 되지 말고, 그렇죠,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묵상을 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여기서 듣고 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라.
여기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내가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하랴? 니네가 해야 된다. 그거는.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서 이곳에서 은혜 받은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이제는 나가서 사랑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러면서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전했을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다음 주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예고까지 하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집에서 요한복음 15장을 한 번도 안 보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다 보고, 그리고서는 이런 거였구나, 그래 함께 또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면은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참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그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금 두려움과 떨림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참 평안을 전하시고, 사업장에서 참 평안을 전하시고, 가정에서도 참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